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 대접 심판은요, 하늘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금 대접을 7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때에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워지고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이 하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 안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7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요, 이 땅 자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사단이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 살아가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7 천사들이 쏟아붓는 7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삶이요,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순탄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의 것만 추구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만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그 사실을 이 7 천사들이 쏟는 7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 천사가 붙는 재앙을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요, 대접을 땅에 쏟자 누구에게 나쁜 종기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 우상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누구를 향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마자 그 바닷물 전체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그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요,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습니다. 그러자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이 실행될 때 이러한 물들을 주관하는 천사가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보죠.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은 이 마땅한 행위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마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롭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선명해지죠. 이어서 8절,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야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게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그 뜨거운 불로 모든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선텐 시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몹시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그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거듭거듭 확인해 주시는 이유는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신자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복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얼마나 남겼니?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땅끝입니다. 굳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절대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구원이 문이 열려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질 때에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천사는요,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 핵심, 중심부를 향하여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5번째 천사는요, 짐승의 왕자를 향해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왕자는요, 용이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 짐승, 그러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용은 사단을,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왕자를 누가 주었는가? 용이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용이 자신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이 짐승은요, 용을 대신해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대하여 대접을 쏟았다는 이야기는요, 사단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됐대요? 어두워졌대요. 여러분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그 일을 제한적으로 행하던 자였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나라를 어둡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완전히 분리해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는요, 지옥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도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거기 보십시오. 어두운 데로 쫓겨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의 고통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할 뿐입니다. 단 한 사람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의 재앙도 한번 보시죠. 여섯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그 강물이 싹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 강이 큰 대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 이들이 누굴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관심을 갖지 말라 하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왜곡하며 해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유프라테스 강은요, 일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될 땅의 영역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의 경계선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영역, 경계선, 즉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프라테스 강임을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동방 나라들과 접하는 국경선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 돋는 고수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어쩌면 그 국경선 너머에 있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러한 국경선이 무너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손쉽게 쳐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튼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과 동시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13절,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 셋, 그 셋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귀신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미혹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온 천하의 왕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큰 날에 있을 전쟁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언제 일어나는가?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큰 날. 여러분, 이 큰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큰 날에 있을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탄 진영과 교회 공동체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입에서 나온 이 세 영이 이 전쟁을 벌이려고 천하의 모든 왕들을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16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아마겟돈, 여러분들도 익숙한 표현일 텐데, 이 아마겟돈을 실제의 장소로 보기보다는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 정도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죠. 하르 무깃도, 이것을 아마겟돈,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르는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실제 지형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무깃도는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아마 읽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무깃도는요, 전쟁이나 심판, 이거와 관련돼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왕들이 패배한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요시아가 죽임을 당한 장소도 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던 장소 역시 이 무깃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는 장소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심판받는 장소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보시죠.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요,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의 중심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큰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큰 도시는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빌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은 우리가 이미 살폈죠?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일어난 큰 지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1달란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35kg입니다. 여러분,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자동차 유리들이 깨지고 농작물들이 다 초토화되는데요. 여러분, 35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 땅은 초토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재앙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큰 도시 바빌론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어나오는 17장을 살필 때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겪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의 반응입니다.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큰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7 천사들이 쏟아붓는 7 대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은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이끄는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 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읽지 않은 구절 하나가 있죠. 15절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감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15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특별히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도둑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둑이 몇 시, 몇 분에 올 거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해다가 그 도둑을 잡겠지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둑처럼 올 거야. 내가 온다는 건 너희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갑자기 오실 것이기에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여기에서는 자기 옷을 갖추어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옷을 항상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항상 옷을 갖추고 입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아는 신자들만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다는 말이 무엇이죠? 늘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인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의 눈을 땅으로 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는 신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